오늘은 성탄의 기쁨을 전하고 나눈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탄절이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날인지 또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해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뭐 새로운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성탄절은 성탄의 의미를 잊지 않기 위해서 성탄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어떤 날인지 또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지 또 이 성탄을 통해서 우리가 그래도 함께 참 주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님 주신 기쁨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세월이 여러분 지나보면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그렇게 또 정해봤습니다. 천사가 전해준 소식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 내용들은 제가 무슨 소설을 써서 만든 것도 아니고 또 제가 어느 누구의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재미있게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 안에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 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조금 더 알아듣기 쉽게 저는 전하는 그런 전달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전해준 소식이 있는데 도대체 그게 어떤 것일까? 그것을 잠깐 짧은 시간이지만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아기 예수의 탄생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딱 두 권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두 권 중에 좀 더 자세히 탄생 기사를 알려주고 있는 복음서가 누가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서를 기록한 저자는 그 당시에 의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누가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기록한 복음이라고 누가복음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누가는 이 2장을 기록하면서 로마 제국에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는데 그 황제가 명령을 하나 내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명령이 뭐냐면 천하에 있는 모든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호적을 해야 된다. 그래서 호적을 기록하고 우리 같으면 인구 조사를 하는 겁니다. 도대체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는 모든 민족이나 백성들의 숫자가 얼마만큼 되는가 인구조사와 함께 호적을 다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런 명령을 내렸던 가이사 아구스도는 사실 로마 제국의 황제입니다. 첫 번째 황제였어요. 근데 이 황제가 되기 전에 본래 이 사람의 역사적인 이름은 가이우스 옥타비우스입니다. 그렇지만 훗날에 이 사람이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존엄한 자라는 뜻인데요.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우리도 사실은 대통령의 이름이 대통령은 이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직함이듯이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이런 것은 바로 존엄한 자, 황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황제 이름을 가이사라고 불러놓고 아우구스라고 가이사 아우구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천하로 다 호적하라고 하는 이 황제의 명령을 받은 요셉과 그리고 약혼자 마리아가 호적을 하기 위해서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올라갔다가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그곳에서 첫 아들을 낳게 됩니다. 배가 불러서 호적을 하러 갔는데 그곳에 올라가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누일 만한 여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낳은 첫 아들을 강보 우리 같으면 그죠? 저는 이 경상도 말밖에 모르는데 요즘 말을 잘 모릅니다. 옛날에 어머니들이 아기를 둘둘둘 싸던 걸 뭐라고 합니까? 두대기 이런 표현을 쓰는데 경상도는 그게 돌돌돌돌 감았어. 이불에 그죠? 작은 이불에 돌돌돌돌 감아서 이렇게 구유는 말들을 먹이는 먹이통을 이야기해요. 아이를 낳을 데가 없는 것. 그래서 구유에 눕혀 놓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리고 장면을 탁 바꾸어서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지역, 즉 베들레헴에서 밤중에 밖에서 지금 잠도 안 자고 양떼를 치고 있는 목자들이 있었는데 그 목자들에게 천사가 다가가는 겁니다. 그렇게 가서 목자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보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내가 너에게 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10절과 11절, 12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시니. 그렇죠. 10절 말씀을 보면 천사가 이르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천사가 여러분 목자들에게 전하려고 했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구체적으로 여러분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11절 말씀인데요. 1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분이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자, 여러분 목자들이 자기의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밤중에 들녘에 있었던 그때에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서 구주가 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사가 이렇게 말한 다윗의 동네는 베들레헴 에브라다를 가리킵니다. 자, 여러분 인데 베들레헴 에브라다는요 그냥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고 오래전 구약 시대에 미가라고 하는 이 선지자 때부터 구세주 즉 메시아가 태어날 것으로 예언이던 곳이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자, 여러분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약 735년 그 전에 사역을 하던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70년도 아니고 735년 전에 선지자가 앞으로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유다 고을을 다스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건데 그 부분의 근본은 갑자기 그때 태어난 것이 아니고 상고에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그렇게 이미 예언을 해 놓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될 것은 그죠? 사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사실 오늘 전하고 싶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천사가 양떼를 돌보던 목자들에게 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요, 누굴 위하여서? 너희를 위하여서 구주가 오셨다는 사실인데요. 아기 예수는 사실 메시아가 그저 오실 것이라고 했던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약속을 믿고 기다린 그 시대 그 백성들을 위해서 초림의 주님으로 오신 겁니다. 그때 여러분 아기 예수 초림의 주님으로 오셨다는 것은요, 때가 되면 다시 재림의 주님으로 오실 것이라는 사실도 그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오실 것이다. 오실 것이다. 이런 예언을 수많은 사람들이 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2000년 전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메시아 선지자들이 아니고 이번 직접 초림의 주님으로 오신 주님이 내가 지금 가지만 다시 내가 올 것이다 라고 직접 말씀하신 게 재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것도 이루어졌는데 초림의 주님으로
주님이 직접 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실 성탄을 맞아서 정말 의미 있는 것은요, 아기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시 재림의 주님이 오실 것이라는 이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고 성천하신 후에 지금 벌써 2000년이란 이런 시간이 지났지만은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성탄절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 여러분 어떤 것인지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성탄의 기쁨을 노래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성탄절은 여러분 산타 할아버지가 평소에 착하게 살던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는 그런 의미의 날이 아닙니다. 사실 산타 할아버지가 여러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산타 할아버지가 요즘은 전부 다 누굴로 바뀌었습니까? 자고 일어나면 양말 안에 들어있는 선물은 전부 아버지 엄마가 준비를 해서 주는 거거든요. 그 집에 산타는 아버지 어머니가 대부분이에요. 진짜 밤에 산타 할아버지가 와서 주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어떤 성탄이 아니란 이야기죠. 성탄절은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지금부터인데요. 성탄절은 성자 예수님께서 인간의 노력이나 또 어떤 상대적인 어떤 선행으로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이 영원한 죄의 굴레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우리 대신 죽어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여러분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 대속의 어린 양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날이 성탄절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성탄절의 기쁨은 죄인인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구세주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면요, 천사가 양떼를 지키고 있던 목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게 될 것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12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라는 표현인데요, 당시에 이 베들레헴에는 호적을 하러 올라온 많은 부모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는 사실 베들레헴에 올라와서 출산한 이런 다른 부부들도 있었을 것인데, 그렇지만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천사가 말한 대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는 낮고 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대부분 다 아기가 태어나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여관에다 따뜻한 여관에 이 아기를 눕혔을 것인데 유일하게 방을 구하지 못하고 아기를 누일 곳이 없어서 두루마기로 둘둘둘둘 감아서 구유에 탁 눕혀놓은 이 아기는 우리 예수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를, 그것이 너희에게 증거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누가 이제 막 태어난 아기를 강보에 싸서 그죠 구유에 눕혀둘까요? 어느 부모가 그러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아기 예수는 그 어린 몸 하나 누일 자리가 없어서 강보에서 싸서 구유에 누였지만 도리어 그것이 여러분 구세주의 탄생을 나타내는 표적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 천사는 수많은 하늘 군대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이죠. 자, 여러분 생각, 지극히 높은 곳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계획하신 모든 일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죠. 그래서 동시에 땅에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 사람들 중에 이제 뭐가 임한 겁니까? 평화가 다가온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 수많은 천군,
천사들, 하늘 군대가 소식을 전하는 천사와 함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노래했을 걸까요? 그렇게 찬송을 하는데 딱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여러분, 아기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오래 전부터 계획해 놓으셨던 구원 계획이 있는데, 그 구원 계획이 이제 완성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찬송을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오늘 우리처럼 영광을 돌릴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이야기. 두 번째 이유는 그죠?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지금까지 막혔던 그 죄의 장벽이 다 허물어지게 될 것이고, 이제 그렇게 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평화가 시작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에게 성탄절은 그냥 달리기에 그죠? 달력을 떡 보다가 어느 날이 있으면 좀 여러분 좋습니까? 눈에 빨간색만 들어온다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달리기에 빨간색이라서 공휴일이라서 기쁘고 즐거운 날이 아닙니다. 성탄절은 처음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끊어졌던 정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다시 시작된 날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죠? 성탄절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가 성탄절에 있습니다. 죄가 여러분 정말 끊어졌던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그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래서 성탄절은 여러분 신학적인 의미에서 보아도 구약에서 여러 번 약속한 이 메시아가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사건이고, 또 동시에 율법이 아닌 새로운 은혜의 복음이 시작된 사건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해서 진심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구세주를 찬양하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있어서 설교를 여러분 길게 할 수는 없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고백할까요? 시작. 허물과 죄로 인해 죽었던 저를 살리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당신이 죽으시고 대신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그 대속의 은혜를 다시 되새기며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그건 잘 따라하네. 어른들보다 훨씬 잘하네. 오늘 간식 주마이 큰 거 주세요. 예, 오늘. 자, 사랑하는 여러분,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해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에 수혜자들이 있습니다. 이 수혜자들은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오늘 바로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이 구원의 수혜자입니다. 한번 고백할 거예요. 나는 성탄절의 수혜자입니다. 아멘.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성탄의 진짜 수혜자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노래할 수 있는 성탄절 되기를 축복합니다. 증거가 뭡니까? 11절에 보면요,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성탄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 오늘같이 좋은 날 기쁜 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가지고 2025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26년 새해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맞이하는 우리 부모님 가족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